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엇갈린 손길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서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옴을 느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이런 부탁을 냈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록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내려와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장사라고 말한 것. 그러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왜 두 아들을 데려왔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인 야곱이죠.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요.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셋의 머리에 얹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더 큰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장자가 차남보다 더 큰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을 엇바꾸어서 왼손으로 장자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차남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떨어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그날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뿐만 아니라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므낫셋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더 큰 민족으로 쓰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인 므낫셋이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늘 일반된 가르침이기도 해요. 성경은 늘 장자보다 차자를, 정말 큰 자보다 어린 자를,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쓰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차남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어땠어요? 이스마엘이 원래는 더 큰,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이삭을 쓰시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정말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 성경은 이야기. 늘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작은 자를, 이런 사람들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약자를,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사용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주의. 능력이 더 좋은 사람,
능력이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능력주의의 폭력성. 그럼 능력주의의 폭력성은 뭐냐? 우리가 이 능력주의의 폭력성은 뭐냐면 능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서 재능이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대. 성공하면 왜 교만해질까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뭘 성취했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어때요?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이 세상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한 사람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는 배치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죠. 맞는 면들이 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쓸까요? 여러분, 강한 자는 쉽게 뭐예요? 교만해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한 자는 하나님이 참 사용하기 힘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해져라, 능력이 없어져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무능한 사람만 썼습니까? 아니에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처럼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자를 써요. 약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을 쓴다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열등감을 갖기 쉬워요.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걸 끊어야 돼. 정말 우리가 성공했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 주셔서 제게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을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의 진정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였다는 사실이다. 내 인생의 진짜 유산,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실패했다는, 특별히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는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시작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원래는 법조인이었고 미국 닉슨 대통령, 정말 법률 자문을 맡을 정도로 백악관의 법률 자문을 맡을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법률가로서 정책가로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정말 그 문제에 연루가 되고 주동으로 생각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완전히 인생이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한순간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실패를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승리는 패배를 통해서 왔고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서 왔고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내게 왔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서 왔고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서 왔고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버려지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옆에서 이런 열등감, 패배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교만도 내려놔야 되지만 열등감도 내려놔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 안에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비춰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등감과 정말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등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비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